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제일 복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요한 3서 말씀을 보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난번 요한 3서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어요. 2022년도인가 한 3년도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했는데 제가 이번에 요한 3서 지난 우리 12월 달에 요한 1, 2, 3서를 보면서 말씀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또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사도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인데 이 사랑으로 교회를 선교를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도입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은 사랑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사랑하라는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 3서의 내용을 주제로 본다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냥 감정에 충만해서 진리 없는 사랑은 무분별한 관용, 감정의 충만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봐도 진리가 없이 사랑에만 빠지면 혼합주의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랑 없는 진리는 어떨까요? 사랑 없는 진리는 이 진리가 교리가 군의가 되고 때로는 폭력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손으로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폭력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요한 3서 말씀을 통해서 좀 적용적인 측면이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 몇 절이에요? 요한 3서 몇 절이에요? 2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짧은 시간이지만 옆에 분 보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옆에 분 눈 보고 아유 훌륭하십니다. 눈 보고 하랬는데 앞에를 보고 했는지 눈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잘하시네요. 너무 좋은 내용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어디에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뭐하기를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영혼이 잘된다는 말은 사도 요한의 표현을 가져오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관계이고, 제가 오전에 설교했는 걸로 보자면 하나님과 존재적인 관계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혼이 잘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영혼이 잘 됐으니까 잘된 같이 범사에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주변의 모든 관계들이 평안하기를 잘 되기를 또한 바라고, 강건하기를, 몸도 육신의 건강도 강건하기를 축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강구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지요. 올 한 해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해주세요.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눈을 보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시작. 아이고 잘 외우시네요. 역시 좋은 말씀을 잘 외우시네요. 축복하노라 복 주고 잘 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노년의 계시록하고 1, 2, 3서를 좀 썼다고 이렇게 봅니다. 100년 되기 전에, 그러니까 기원 후 90년 전후 이 정도로 보는데, 다른 모든 사도는 다 순교를 했어요. 순교를 했고 이제 사도 요한만 이제 이렇게 남아 노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군이라는 것은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군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직접 제자였던 사도들은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들이 했던 말들마다 이들이 보낸 서신들마다 성경의 권위를 가질 만큼 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개인적인 서신을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인데 이 교회에 다 함께 읽혀지는 것이지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도가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정말 온갖 사랑을 다 담아 네 영혼이 잘된 거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너 몸도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축복을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관계입니까?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가 누구일까? 여러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그 당시 초대 교회의 가정교회의 지도자다 이렇게 봅니다. 장로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지도자에게 개인적으로 서신을 보낸 거예요. 초대교회는 거의 대부분 다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다 사랑방을 다 내줬습니다. 예배 소서로 다 내주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은 헌신적인 가이오, 교회의 지도자라고 보는데 이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좀 컸겠죠. 그 시대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아마 약간은 좀 괜찮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만큼 대접할 만큼의 약간 능함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이오였고 이 가이오를 그 당시 사도가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편지까지 보냈어요. 개인적으로 이름을 딱 특정을 하면서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사도의 마음에는 이 가이오를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유일하게 혼자 남아있는 사도였던 이 요한이 한 사람 개인의 이름을 지목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축복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놀라운 일이죠.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편파적으로 하는 겁니다. 편파적으로 하는 것. 여러분 자식들 10손가락 물으면 다 똑같이 아프지요? 손가락 물어보면 다 손가락 똑같이 아프지요? 자녀들 키우면서 한 명 키우는 사람 잘 모르지. 다른 손가락이 똑같은지 다른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잘 못하시네. 물을 안 아픈 손가락 어딨나 그러는데 여러 자녀 키우면 다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뭐 똑같아요. 똑같이 아픕니다. 그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더 특별히 챙긴다고 생각하면 오해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는 특정하게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엄청나게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요한 3서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교회로 사람들을 좀 잘 데려오는 사람, 전도인지 하여튼 뭐 교회로 잘 데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으로 주일 교회 한번 가볼래 이럴 때 잘 데려오는 사람이 있고 잘 못 데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은 똑같아요. 어떻게나 전도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전도를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든 예배당에 한번 발길을 해보려고 밥도 사줘보고 뭐 좋은 말도 해줘보고 선물도 줘보고 그 1년에 한번 하는데 그날 그렇게 온다 했다가 또 못 오고 속상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청주일 이런 걸 할 때 초청주일 아니어도 뭐 이렇게 데려오고 싶은데 참 데려오기 힘든 게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그럼 가만 보니까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잘 데려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 잘 못 데려오는 사람은 이 특징을 볼 때 반대가 되면 이 사람들은 잘 못 데려오겠구나 마음은 있지만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어쨌거나 마음이 교회를 향하여 기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야, 우리 교회 참 좋아, 기뻐. 우리 모 장로님, 모 집사님, 모 권사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 우리가 100% 좋은 건 아닌데 좋은 것만 생각해갖고 밖에 나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가고 싶지 않는 사람도 야,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자랑하노? 이래서 한번 구경이나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100%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서 아유, 우리 교회 모 목사님, 김 목사님이라고 얼마나 사람이 좀 그런지 정말 별로야. 막 이러면 우리 또 모 집사님, 모 장로님 이런 거 하면서 아유, 정말 사람들 별로야. 이러면 가고 싶은 사람도 잘 안 오고 싶죠, 교회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사람 전부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말하기는 좀 그런데 다른 목사님으로 말하면 한 목사님 어떻게 했다고 어떤 분이라고 말해야 돼요? 좋은 분입니다. 지 목사님 어떤 분이라고 말해야 돼요? 좋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더 좋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거 우리 전도 전략인데 밖에다 말해주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아이고 맨날 불평만 했으면 전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따라오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낸 분입니다. 특별하게 보낸 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요즘 교회 문턱 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 칭찬하고 좋다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좋길래 그런데 이러면서 한번 와보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가이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 드러내고 자랑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이오는 아마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함께 배웠어요. 배운 그 사람이 이제 떨어지게 돼서 이렇게 나가서 혼자 살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열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대. 여러분 그러면 그 사도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와, 내가 사람 잘 봤지. 그럴 줄 알았다. 얘가 이렇게 잘하다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가이오가 교회 지도자라고 본다고 그럴 때에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하고 훈련하는 교회라고 제가 어쨌거나 죽으나 사나 제가 막 잘하는 게 별로 없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실험하고 모여서 같이 실험하고 말씀을 가지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잘하는 거예요. 한 개를 시켰는데 10가지를 하는 거예요. 2가지를 시켰는데 20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가서 제가 자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 사람만 사랑해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아끼지만 나가면 제가 그분들 자랑하지 않겠어요. 야, 우리 교회 이런 성도가 있어요. 이렇게 해요.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배운 대로 또 가르치는 대로 또 하나님 은혜 받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성도. 가이오는 요한에게 그런 성도로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 요한이 보기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성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가이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이 사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었는가?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 진리를 증언했다. 그래서 가이오 장로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르친 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증언을 했어요? 자기가 말했나요? 남이 말했나요? 남이 말한 거예요. 형제들이.
형제들이 요한에게 찾아와가지고 제가 그 동네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예배당에 한번 가봤더니만 이 가요라는 분이 있는데 정말 진리를 너무 잘 알고 진리대로 행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는 흐뭇해하면서 그 사람 말이지요, 제가 가르친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어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잘 배워야 돼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배운 것이 참 진리가 되어야 되고, 그 진리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을 때에 진리 안에 살아가는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전해졌을 때에. 이단 가지고는 그렇게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남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 진리 안에 살았던 삶의 구체적 적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게 사도가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그 당시에 교회는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 곧 성경에 나오지 않는 선교사님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 교회 다니면서,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런 때가 있었죠. 목사님 한 분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 가요는 이렇게 나그네 된 형제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이들에게 신실한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이렇게 그 교회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사도를 만나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내가 그 지역에 그 가요라는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신실한지, 사랑으로 전성해주고 또 대접해주고 또 섬겨주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로부터는 아무것도 공개를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야말로 여행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자들이었는데, 이렇게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노령의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이게 이 가요가 행했던 구체적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의 내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부흥회 하거나 선교사님 오거나 이렇게 하면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다 댁으로 모셨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방도 몇 개 없는데 오시면 부흥회를 며칠 동안 하지, 그 일주일 동안 부흥회 하니까 그래도 귀한 방을 내드리기도 하고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거의 다 되게 자기 집에서 다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뭐 집은 방은 여러 개 있지만 집에서는 잘 안 하죠. 뭐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호텔에 모십니다. 저희들도 가끔 선교사님이 묵을 일이 있으면 호텔에 모십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서 부흥회를 하면 전에 우리 작년 8월에 부흥회 했잖아요. 김문종 목사님 오셨을 때 우리 장로님 몇 분이 이렇게 식사를 공개를 했습니다. 잘 대접해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혹은 스쳐가는 선교사님이나 사역자들이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섬김을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흥회를 많이 하지 않지만 누가 오신다 그러면 아이고 제가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가 섬기겠습니다. 숙박했다 그러면 아이고 제가 그 숙박비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귀한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가이오가 사도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사역자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기꺼이 대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혹 선교사님 오시면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전화 오나? 아무도 전화 안 하시면 이 상심이 될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 오시면 여러분 기꺼이 아이고 우리 선교사님 제가 한번 사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섬김을 아낌없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서 걱정이 되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 한 그릇만 또 줘도 예수님은 기억하시겠대요. 알고 있겠대요. 상을 주겠대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베푸는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는 설교를 딱 마치면 딱 좋을 시간인데 제가 아직 조금 더 해야 돼가지고 제가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 사도는 가이오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격하게 칭찬하면서 왜 이렇게 강조할까? 9절과 10절에 보면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나 하면 여기도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이름이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추천서를 써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추천서를 사도 요한의 추천서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방하고 또 사도를 비방하고 또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이오하고는 너무나 반대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조차도 환대하지 않았으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1절 말씀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악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9절에 말했던 디오드레베의 이런 행실. 선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이오 같은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 같은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강경하게 말씀하시죠. 어르신들은 귀가 어두워서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겠죠. 뭐.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어느 순간 이 디오드레메라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인데 그러니 내쫓을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권한을 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가서 따져 묻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것이 선한 일이고 어떤 것이 악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압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앞서 말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과는 정반대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다 증거를 받았어요. 그리고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고 우리도 그의 증언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옳다라고 말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요한에게 가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니까 가이오는 격하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는 지금 그야말로 쫓겨나게 생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또한 증거를 받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 나만 옳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만 옳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에서 함께 옳은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모아주신 이유는 이런 관계들로 묶고 모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칭찬하고 함께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옆에 분에게,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내가 옆에 분에게 칭찬할 게 뭐가 있나 한 가지씩 칭찬해 주세요.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 보시고 한 가지 칭찬해 주세요. 아이고, 칭찬이 멈추질 않네. 자, 그만하세요. 이제 칭찬 그만하시고,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네네. 아유, 이 소그룹을 하다 보니까 칭찬이 말 잘하시네 보니까 이제.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다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단점이 없겠습니까? 약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거를 가르쳐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가르쳐야 되죠. 저는 가르치기도 하지만 가르쳐야 되지만,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지금 가위원은 그 순회 전도자, 순회 선교사님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니 온 칭찬을 받게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칭찬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공동체로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섬기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얼떨결에 섬겼는데 약속을 받습니다. 롯은 섬겼더니만 생명의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직분자를 뽑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잘 대접하는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모두를 다 섬겨야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쫓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주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입니다. 2단. 본문은 요한 2서 말씀을 가지고 2단은 쫓아내고 2단 아닌 사람들은 정말 환대함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리 안에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